바리새인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세리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고 죄인들, 세리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내가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그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교만하고 더 악하고 더 완고하고 더 패역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던 것입니다. 정말 누가 진짜 병자이고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술 먹고 방탕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깊은 죄인일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온갖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없는 그런 교만한 종교인들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삶에 그런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은 장차 죽어 가서 얻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 말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 과학기술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식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이라는 새로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이전에 볼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고 점점 우리의 삶에 어떤 유토피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있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오늘날 실질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과학기술로 이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마르크스에 대해서 많이 읽고 있는데 마르크스의 그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명제라고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명제가 11번째 명제인데 이전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해 왔는데 지금의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변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실제적으로 이전에 그런 관념론적인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철학을 치워버리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로 인해서 생겨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고 사회가 부조리 가운데 빠져드는데 그것을 철학자들이 종교가 그냥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그냥 주어진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고 세계를 변혁해야 한다. 마르크스의 꿈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되었고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한 변화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베이컨의 꿈이 마르크스의 꿈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고 지금도 베이컨의 비전, 마르크스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과학기술을 신봉하는 자들보다 이데올로기 이념을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는 자들보다 더 우리의 삶에 변화의 능력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믿는 것, 실제적으로 이 삶에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바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과학기술, 철학들인 것을 봅니다.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열심히 익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이러저러한 철학적인 지식들, 경제학 지식들을 배워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과학기술, 지식들, 정보들, 그리고 세상의 그런 많은 철학 사상들이 삶을 끌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질 않았고 여전히 삶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근본적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참된 경건에서 죽은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에 죽은 전통,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리적인 전통,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오래된 어떤 전통에 머물러서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씨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죽은 정통, 그러니까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꿈꾸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형성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이고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삶,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하시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이전의 철학이 세계를 단지 해석했을 뿐인데 지금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괜찮아, 이거 조금만 이렇게 고치면 될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사상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안에 있음을 그걸 드러내시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깨뜨리시고 이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 그동안의 모든 질서, 로마든 헤롯의 권력이든 바리새인의 그런 종교성이든 모든 것들이 사실 그분 앞에 다 어둠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다 무너져야 할 것으로 폭로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모든 종교적인 권력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죄인들보다 더 악하고 더 하나님 앞에 완고한 죄인임을 주님께서 드러내셨고 그것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동안에 안정된 세상이 오히려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세상의 질서가 의문시되고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혁명가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그냥 승인한 자가 아니라 그분은 그 근본으로부터 무너뜨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당시에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가치와 그들이 세워놓은 모든 질서를 다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분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이든 정치의 권력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불의하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기존 질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의문시하는 예수님과 당시에 기존 질서를 대변하던 바리새인들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온통 율법을 계속 범하고 있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러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라 여겼습니다. 떡을 먹지 않았는데,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문제 삼을 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 규례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에서 여러 가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여러 가지 부정한 어떤 삶의 습관들에 대해서 이런 금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전의 전통, 그 조상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식사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씻어야 한다, 그렇게 규례로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로들이 정해준 전통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떡을 먹을 때마다 철저히 씻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 질서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자면 장로들이 내려준 전통, 반드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 종교적인 규례,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규례를 어그러뜨리고 그것을 위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랍비이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제자들을 이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을지라도 제자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했어야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다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변명하기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전통을 가지고 떡 먹지 않은,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너희가 전통을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왜 정작 전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있느냐. 무슨 말인가 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십계명의 4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그야말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재해석하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지만 내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본래적인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가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다 드렸고,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드렸다면 부모를 굳이 공경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계명,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으로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상들이 내려준 전통,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공경의 의미가 사라져.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재해석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 공경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상들의 그런 전통을 붙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생각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일 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물론 어떤 종교적인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아니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뭔가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단지 인간적인 연약함이고 단지 어떤 사람들의 규례를 어기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신성한 의미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비난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준행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너희가 임의로, 조상들이 그렇게 임의로 자기 방식으로 쉽게 해석을 해버린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래적인 말씀을 폐해버렸다. 그러니까 정작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붙들었고,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폐하고 인간적으로 손을 씻지 아니하는 그런 조상들이 내려준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규례에 매이게 된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관점, 예수님이 생각했던 경건과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경건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인간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하고, 안식일은 이만큼 가야 되고, 안식일은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고, 온갖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규정하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가면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키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걸어갈 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음식은 이걸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코셔라고 그런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음식을 구별해서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장로들이 그것을 해석해온 그 전통까지도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라.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연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손을 씻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장로들이 우리에게 준 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규례를 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지,
정작 그 규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에서는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마음으로 내게서 멀었다. 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면 손을 씻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생각,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탐욕, 내 마음의 교만, 내 마음의 자랑이 문제이지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고 있었을까? 장로들의 전통은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 우리의 욕망,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런 욕심들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교리를 붙들 수 있고 제도를 붙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전통과 종교적인 규례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도, 말하자면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종교적인 규례는 어디까지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규례를 붙들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생각도 없고,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불신앙과 불경건과 불순종의 삶으로 가득 찬 사람, 오히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어두움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이것을 종교적인 규례로 덮어 씌웠던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세리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고 죄인들, 세리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내가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그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교만하고 더 악하고 더 완고하고 더 패역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던 것입니다. 정말 누가 진짜 병자이고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술 먹고 방탕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깊은 죄인일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온갖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없는 그런 교만한 종교인들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바로 사실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이고 목사 가족들이고 장로이고 장로 부인이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경험했어야 하지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종교적인 형식만 강화되고, 그리고 마음은 점점 둔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진부해져서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게 그것이고 늘 동일한 얘기 되풀이하는 것 같고 어렵기만 하고 삶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늘 찬양이 동일한 것에 불과하고 위험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삶의 공고함이 있고 삶의 어떤 고통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까? 어떤 삶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씨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뭔가 열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학을 알고 있고 교리적인 정통 교리를 알고 있는 신학자들, 교수들, 목사들, 그 다음에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면서도 실제적인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인 위선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완악하고 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라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처음에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세상을 향한 어떻든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그것과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신앙 지식들이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만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가 더 견고해지고 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아니하는 욕망과 세상의 자랑, 거짓됨은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더 병든 것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심각한 문제는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동성애하는 자들, 세상에서 온갖 세상의 어떤 방탕과 부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적인 형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형식적인 경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명을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죽었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인생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식이 고쳐지고 실제적으로 삶을 결단하고 돌이켜서 세상과 싸우고 더 이상 이전의 삶을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동일한 삶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서 근본적으로 돌이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날마다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나 돈을 쓰는 것이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씨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린 바리새적인 경건들을 깨뜨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식에 굳어있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지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들이 전혀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배웠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 사람들이 세운
종교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도, 보이는 어떤 권위도,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흐름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하여 날마다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날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엄미하게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의 형식적인 경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외적인 형식의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형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외적인 형식적인 경건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있는지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지 우리의 그 부분을 보이시고 심령에 가난한 자 되어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 마음에 슬픔이 오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마음에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오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돈의 변화가 아니라 재정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는 없는데 내면에는 늘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이런 것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많은 지식들은 가지고 있고 이것저것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손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그 생명의 주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세상이야 곧 외모를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세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온 모든 삶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 주님 만나 진정으로 생명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형식, 위선적인 경건에서 벗어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날마다 생명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적인 경건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입술로만 공경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